오늘 우리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19장 21절로 3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부터 31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아멘. 이제 보통 자연환경을 위해서 녹지 조성을 하자 막 이렇게 외치던 한 운동가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이제 이 도시화가 되고 있으니까 녹지화가 좀 돼서 녹지를 많이 만들어서 좀 이렇게 사람들이 좀 편안하게 또 자연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외치던 이 복지가가 얼마 있어서 시청에서 녹지 계획이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분이 갑자기 그 시청을 향하여 강한 이제 비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녹지조성을 반대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이분이 화를 내면서 이 녹지조성을 반대했을까요? 자기가 사는 집이 녹지로 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요, 우리가 항상 의로움을 이야기하고 정의를 이야기하고 특별히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정치도 여러 가지 말들을 하지만 옳고 그름을 떠나서 사람마다 전부 다 분노하고 화를 내고 또 돌아서는 가장 큰 이유는 자기의 것이 상실되었을 때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지고 사라졌을 때 그때 사람은 굉장히 분노하게 되는 거예요. 되게 재밌었던 얼마 전 일도 있잖아요. 정치권에서도 뭐 긴급 재난지원금을 10만 원을 주냐 안 주냐 하다가 어느 시에서는 이걸 왜 주냐 우리는 안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시민들의 사람들에 의해서 난리가 났었죠. 왜 우리 거 이제 정해진 걸 이제 안 준다고 하니까 빼앗기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사람은요 전부 다 자기와 상관없을 때는 약간 객관적인 입장에서 판단이 가능하지만 자기와 직접적인 관계 관련이 있는 일에 대해서만큼은 굉장히 쉽게 분노하기도 하고 굉장히 쉽게 낙심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최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무언가를 빼앗겨 보셔서 또는 잃어버려서 또는 상실해서 느껴본 분노의 자리가 있습니까? 많겠죠. 자녀들의 성적이 빼앗겨서 자녀들이 좋은 직장을 다니지 않게 되어서 또는 나를 향한 자녀들의 그 마음이 예전 같지 않다는 마음이 들 때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도 예전처럼 나에게 잘 대해주지 않거나 최근 들어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할 때 여러분 이 모든 기준의 분노의 원인은 내 것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내 것을 빼앗겼다고 느껴지면 우리는 쉽게 분노하게 되는데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최근에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내 안에서 빼앗겨지는 것 때문에 분노한 적이 있는가?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안에 사그라들어서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분노하고 있었는가? 그런 거룩한 분노는 우리 삶 가운데서 굉장히 멀어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오늘 본문을 봐도 이제 그렇게 분노한 사람들이 등장하죠. 오늘 특별히 본문에 보면 23절 말씀 보세요. 그때쯤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습니다. 원래는 바울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하죠. 21절 말씀에 보면 내가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다시 로마도 한번 이제 가겠다라고 선언을 처음으로 합니다. 로마에 대한 이제 꿈을 꾸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자기를 돕는 사람을 먼저 마게도니아 지방, 이제 이전에 빌립보와 고린도 교회 지역에 마게도 지방으로 이렇게 보내고 나서 자기는 잠시 더 머물려고 하는데 이 타이밍이 좋지 않습니다. 항상 바울이 머물려 하는 그쯤에 하나님은 바울을 가만두지는 않으십니다. 바울이 이제 난 조금 더 여기 있어야겠다라고 생각할 즈음에 그때에 그 도로 말미암아 성 안에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소동입니까? 우리가 오늘 읽어봤지만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은장색궁, 이게 무엇이냐면 은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어떤 사람, 자기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선동을 해요. 선동을 해서 지금 어떤 일을 하냐면 이 사람들은 그곳에 지금 에베소에 큰 아데미 성전이 있습니다. 그 아데미 신상이 있어요. 이 아데미가 누구냐면 지난주 이제 수요일날 설교를 들으시면 좀 알 수 있을 거지만 자세한 설교는 그곳을 다시 보시면 되고요. 바벨론을 창시했던 니므롯이라고 하는 희대의 영걸이 있죠. 이제 가나안의 아들, 이제 함의 아들 가운데 구스의 아들 니므롯이라고 하는 영걸이 있었죠. 그 니므롯이 바벨론 지역에 큰 이제 터전을 잡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신이 돼요. 그 니므롯의 아내의 이름이 바로 이 다이아나라고 하는, 지금 이제 여기에서는 사실 이름이 변화가 있지 않았지만 세미라미스라고 하는 아내가 나중에 신이 됩니다. 그래서 이 니므롯과 세미라미스가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이 니므롯은 나중에 뭐 제우스로 되기도 하고 또 오시리스라고 하는 이집트 신의 왕의 이름으로도 불리워지는, 그러니까 이름만 바뀔 뿐이지 그 존재에 대해서 신이 되어져가는 과정 속에 있었던 거죠. 어쨌든 이 아데미라고 하는 신은 다이아나라고 하는 이 세미라미스라고 하는 여신이 이제 로마 안에서 로마 여신으로 좀 탈바꿈되는 그러한 내용의 신입니다. 이 여신은 큰 성공과 번영을 이제 약속하는 신이에요. 가슴도 한 24개가 달려있을 정도로 굉장히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그런 신 중에 하나였고, 이 에베소라는 도시는 로마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굉장히 많은 인구가 있었고, 거기에 아데미 신, 그러니까 그리스에 있는 그 신전보다도 수십 배가 더 큰 아데미 신전이 있었고요. 심지어는 5월 달마다 여기에서 이제 축제가 열렸는데 그 축제에 이 신전을 참여하려고 로마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올 정도로 굉장히 큰 그러한 신전 축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가운데 항상 조그만하게 이제 아데미 여신을 이제 은으로 만드는 조각상을 만드는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동안 무엇을 먹고 살았느냐? 1년에 5월 달에 한번 전 세계적으로 이 아데미 신전으로 몰려오는 사람들에게 이 아데미 신을 딴 조형물을 만들었는데 이게 꼭 미신처럼 꼭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꼭 가지고 있어야 그 가정의 건강과 성공과 번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특별히 또 이 조형물의 특징이 있습니다. 유효기간은 1년. 그 다음에 축제 때까지만 유효한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것은 또 가족 수대로 사야 됩니다. 그러니까 꼭 아데미에 왔던 사람들은 그 아데미 신상을 딴 조형물을 자기 가족 수대로 사서 집에 가져다 놔야 자기 가족의 건강과 성공과 번영이 약속된다는, 또 유효기간은 딱 1년짜리 그러한 이제 부적 같은 그러한 조형물을 팔았던 거죠. 엄청 많이 팔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매년 팔렸잖아요. 매년. 1년에 한 번씩은. 그러니까 뭐 초팔 뭐 이렇게 되면 뭐 불교는 장난 아니죠. 막 그 불교 가운데부터 그 안에 있는 그 신상부터 해서 뭐 제가 봉은사에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 신상 가까이에 등을 달면 1억. 그리고 뒤로 갈수록 뭐 1,000만 원, 그리고 맨 마지막 끝자락에 있는 게 10만 원짜리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식으로 1년에 그 수입이 제가 잠깐 이렇게, 봉사에 들어가서 대충 세봤는데도, 와, 금액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장사를 했던 이 데메드리오가 누구 때문에요? 바울 때문에 이 장사가 굉장히 어렵게 되었습니다.
26절 말씀 보세요.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27절 보면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결국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이 손으로 만든 신이 무슨 신이냐 라는 바울의 그 논리가 사람들에게 먹혀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또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점점 에베소 안에 이제 신앙을 가지고 이런 우상을 배제하거나 또 다른 누군가를 전도하면서 무슨 사람 손으로 만든 걸 가지고 그게 뭐 신입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가 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메드리오와 이 직공들이 먹고 살 길이 이제 앞으로 없어지니까. 그래서 그들이 소동을 일으킨 첫 번째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영업이 천하여진다. 결국 뭐예요? 우리 손실이 커진다. 우리의 수입이 막힌다. 첫 번째가 이유가 그거고, 두 번째가 뭐예요? 좀 약간 그렇게만 얘기하면 너무 이제 눈에 보이니까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한다. 우리의 신인 아데미의 신도 무시당하는 것 아니냐 하면서 소동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결국에는 뭐예요? 사실은 이 에베소 그 신전 안에 굉장히 이제 연결돼서 살아가던 사람이 많았던 거예요. 특별히 이 신전 안에는 숙박시설이 있어서 여사제가 한 3,000명 정도가 머물 수 있는 공간이 있었고요. 또 이 아데미 신전 하나로만 해서 몇만 명이 먹고 사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던 거죠. 오늘 그날의 소요에 대략 동참하는 인원이 2만 명 정도가 이제 동참했다고 합니다. 역사가들에 의하면 2만 명 정도가 이 사람들 다 왜 열받았어요? 자기 먹고 사는 일이 지금 여기와 관련되어 있는데 바울 일행으로 말미암아 지금 생계가 위협을 받게 된 거죠. 결국 그들이 그렇게 분노합니다. 28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도아고를 붙들어 일제히 영국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모든 사람들이 이제 아데미가 크다. 본분을 이제 명분을 만들어야 되니까 우리의 신을 니네가 무시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막 소요를 일으키면서 특별히 그 지역 사람들 중에서 가이오와 아리스도아고, 그러니까 특별히 이 바울을 돕는 사람을 잡아다가 연극장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해코지를 하려고 하는 상황이었죠. 30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참 겁이 없습니다. 이제 바울은 그곳에 가서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목숨이 위태로운 순간에도 복음을 전할 기회로 삼았던 거예요. 바울은 저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으니까 그곳에 가서라도 바울은 너희의 믿는 신이 가짜라는 것에 대해서 확신 있게 이야기하고 싶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그러나 하나님이 옆에 있는 제자들을 통하여 그를 말리죠. 왜냐하면 아직 더 해야 될, 오늘 처음 시작할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로마도 가야 하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나중에 로마와 이제 스페인까지 가는 선교의 자리까지 하나님은 바울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에 분노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루하루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화를 내고 마음이 어렵고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고 있을까요? 내 것을 잃었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굉장히 화가 나고 힘이 듭니다. 모든 자리가 마찬가지죠. 자녀에 대한 부분, 아내도 마찬가지, 남편도 마찬가지, 재물도 마찬가지, 권력도 마찬가지, 명예도 마찬가지. 심지어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잃어버려서 분노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제대로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분노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이 더럽혀질 때에, 하나님의 예배가 폐하여질 때에,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분노하셨어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믿으시잖아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정리하시는 것인데 왜 그것을 가지고 내가 분노하고 있습니까? 내가 분노해야 될 가장 큰 이유는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사그라지지 않았는가?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의 자리가 사그라지지 않았는가? 내 안에 교회를 사랑하라고 주신 그 사랑의 마음이 쇠하여지지 않았는가? 내게 주신 가정에 대하여 이것이 하나님의 가정이고 내게 섬기라고 주신 그 자리가 정말 사그라지지 않았는가? 여러분, 그곳에서 분노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를 감당해낼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요,
서신서를 보다 보면 바울이 막 극대노하며 분노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가서 너희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이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그런 이제 말씀들을 하지 않습니까? 왜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독하고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함부로 여기고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여 무례 행하였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분노하는 바울의 분노는 온전히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만 향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부디 오늘 하루 여러분에게 주어진 여러분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잃었다고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없어지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소명의 자리가 쇠어지는 것에 의하여 분노할 수 있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그 분노의 자리가 하나님의 눈을 찌푸리게 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시원케 하는 그러한 거룩한 자리에 설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